지역에서 있었던 플래시몹입니다. 성탄하나 그리고 그런데 하나가 처음 시작할 때는 뭐야 저거 그렇게 아주 이상한 눈으로 또 그리고 신기한 눈으로 바라보던 사람들이 둘이 모이고 셋이 모이고 열이 모이고 그 이상이 모여져 함께 캐롤을 부르기 시작하면서 서울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동참되어지고 점점 나아가서 그것이 뭐야 그런 희한한 신기한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좋아하고 함께 캐롤을 따라 부르고 함께 율동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군중심리라는 게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의 모습은 약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하나가 시작으로 열이 되기도 하고 백이 되기도 하고 몇 년 전에 서울 지하철역에서 몇 호선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한 사람이 전동차와 그 턱 사이에 끼게 돼서 죽음의 위기 속에 있는 상황인데 하나가 둘이 그리고 그 지하철에 함께 있던 사람들이 그 전동차의 몸체를 밀어내서 구해내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사람의 힘이 얼마나 귀하고 큰 것인가 그것을 같이 움직여 나가고 같이 동질하고 같이 동요하고 마음이 함께 하여질 때에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속에 보면 작은 자가 천을 약한 자가 강국이라는 그런 제목을 선정하고 이사야 60장 22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그를 한 인생을 부르시는 데에 성경의 많은 인물들 가운데에 오늘 이 귀한 시간은 두세 사람을 끄집어서 이 두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고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무엇을 목적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의 성취가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약한 자였지만 그리고 작은 자였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부르심과 하나님의 목적 속에 한 세대를 바꾸고 나아가서 세계의 역사를 바꾸는 놀라운 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인물이 바로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갈대아우르, 다시 말하면 지금 세계적 역사의 고정에 의한 메소포타미아라는 문명의 도시, 이 갈대아우르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있던 한 보잘것없는 사람이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사도행전 7장 2절에 보면 여러분 부영들이여 들어서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 있을 때에 라고 나오는 데에 오늘 다른 창세기나 말씀에 보면 갈대아우르라는 말씀을 사용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다시 하나님께서 나타납니다. 메소포타미아에서 하란이라는 곳 이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부르신 먼저가 있었다면 하란에서 두 번째 나타나 부르시는 데에 너는 너희 본토 지적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제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의 언약의 땅,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라가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부르심의 이유는 하나님의 거대한 뜻을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부터 3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내가 너를 복에 근원되게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너를 축복한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한 자를 저주하리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 한 사람 부르셨지만 갈대아우르에서 그리고 하란에서 부르셨지만 한 사람이지만 그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그로 하여금 창대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창세기 13장 14절 17절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네가 보는 모든 땅 동과 서와 남과 북 너가 밟는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지속적인 언약을 강조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이방에서 네가 너희의 족속들이 400년 동안 객이되고 그 후 큰 재물을 이끌어 나올 것이며 4대 만에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제사를 일한 아브라함에게 그 말씀과 함께 더불어서 그의 자손의 지경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되느냐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며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의 7 족속들의 땅을 취할 것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5장 13절로 21절 말씀에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출애굽기 23장 28절 3절에 보면 이들이 400년 만에 애굽에서 나올 때에 애굽의 모든 금은 보화들을 가지고 취하여 나오는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성취해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아가서 창세기 22장 17절 18절 말씀에는 분명하게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이 거대한 역사의 민족을 만들어겠다라는 또 분명한 말씀을 하고 계신 볼 수 있습니다. 너로 큰 민족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들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같이 번성할 것이며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라. 내 씨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그러한 부르심 속에 하나님의 목적을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데에, 이 역사는 놀랍게도 그대로 성취되어 나가는 데에 오늘 창세기 12장 14절 10절을 보니까 존귀와 보호 속에 이방인들로부터 두렵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둘러주십니다. 다시 말해서 그가 이방 땅, 다시 말해서 애굽에 내려갔을 때에, 기근으로 애굽에 내려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한 자를 저주하는 이유가 뭐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창대케 하겠다라는 역사를 이루고, 할렐루야. 그리고 이 약속의 땅에 너의 민족과 백성으로 나라를 세우겠다라는 그 약속,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말미암아 네 허리에서 많은 왕들이 나겠다는 이 약속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그가 애굽의 파라오 앞에 섰을 때에 파라오가 그 아내를 취하고자 했지만 하나님은 그날 밤에 파라오의 마음에 파라오 가운데 두려움을 주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를 다시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가 하면, 연합군 전투 속에 창세기 14장에 보면 연합군 전투로 말미암아 그의 조카 롯이 끌려가고 그 분야자들과 모든 재산을 뺏겼을 때에 아브라함은 무려 318명의 병사를 데리고 그 집에서 길들이는 군사를 데리고 그 연합군 전투에 들어가 승전을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많은 노략물들과 그 롯과 분야자들을 끌고 나오는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보세요. 그가 저 하란에서 그리고 메소포타미아에서 나올 때는 하나님 부름받아 그가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때는 호련단신으로 왔습니다. 결국 따라와봐야 그의 아내 사라와 그리고 그 조카 롯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가나안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약속한 것처럼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를 하여금 부르실 때에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그 가나안 땅에 살면서 연합군 전투에 뛰어들어가 전쟁의 대승을 이룰 수 있을 만한 318인의 병사들을 이뤄내고 그 가정 가운데에 그의 산업을 풍성케 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창세기 21장 1절로부터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 죽은 몸 사라의 죽은 태에서 그 노인의 늙은 몸 가운데서 하나님은 실질적으로 하나님 약속한 이삭이라는 자손을 허락하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역대하 9장 25절 28절 말씀 가운데 특별히 26절을 한번 찾아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역대하 9장 26절 말씀을 한번 우리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약속한 이 역사가 언제 완성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성취되느냐 하면 바로 역대하 9장 26절에 기록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완성된 역사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역대하 9장 26절 말씀, 찾았으면 있습니다. 26절 시작. 솔로몬이 유브라데 강으로부터 블레셋 땅 애굽의 지경까지 모든 왕을 다스렸으며, 할렐루야. 예, 25절부터 보면 솔로몬이 병거가 매는 말의 외양간은 4천이요 마병은 12,000명이요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솔로몬이 유브라데 강으로부터 블레셋 땅 애굽 지경까지 모든 왕을 다스렸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의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을 위하여 애굽과 각국에서 말들을 가져왔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때에 호련단신 아무것도 아닌 사람같이 저 왜소한 인생,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땅에 살다가 없어져도 흔적도 없이 왔다 갈 수밖에 없는 인생에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나서 그에게 말씀하실 때에 내가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내 이름을 창대케 하며 내 자손이 세상의 하늘의 별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하겠다 말씀하시고 그의 지경이 애국강에서부터 유발하네까지 강까지 되게 하겠다 그리고 가나안 땅의 7 모든 족속들을 몰아내는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의 땅이 되게 하겠다 자손의 땅이 되겠다는 역사를 이루시는 데에 오늘 솔로몬 때 와서 보면 애국까지도 그의 영향력에 미치는 놀라운 역사를 성취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 부름받을 때 이 놀라운 역사의 주역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처럼 하나님은 작은 자를 천을 이루어내시고 약한 자의 강골 만들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기를 바라요. 여러분 요셉과 모세를 통한 역사라면 우리가 잠시 살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과 모세의 부르심은 먼저 요셉은 꿈과 비전 가운데 버림받은 가운데 애고의 팔려 쫓겨나게 되는 그런 파란만장의 삶으로 시작합니다. 모세는 구사일생 속에 궁중서 자라는 그런 삶을 살게 되지요. 미디안 광야 나그네 된 노인으로 그 인생의 마감할 무렵 하나님은 다시 모세를 부르신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